들어보신 분 혹시 있다면, 프리칭이라는 것은 뭐죠? 설교 행위의 모든 것. 여러분, 설교는요 본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음성도 있고 제스처도 있고. 그래서 이 로이드너스 목사님은 언젠가는 어떤 목사님은 우박과 같은 소리를 내고 어떤 사람은 천둥과 같은 소리를 낸다. 어떻게 천둥과 우레의 소리를 썰문이라는 요 본문만 있는 것으로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프리칭이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의 전반적인 모든 것, 모든 행위를 프리칭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로이드너스 목사님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쓸 때는 다 그냥 설교 이렇게 쓰는데 저는 이 구별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설교 행위 전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로이드너스 목사님은요, 설교 목사님들 뭐 은퇴할 때 자기 설교를 이렇게 내시잖아요. 한국 교회도 보면 설교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받아들여도 안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의견일 뿐이에요. 왜 쓰지 말라고 하느냐? 설교는 프리칭이라는 거예요. 썰머리 아니고. 미사여구를 해서 수필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설교문을 낼 수 있겠죠. 그것은 설교문일 뿐이지 프리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레 소리 어디 갔느냐, 번개 소리 어디 갔느냐, 제스처 어디 갔느냐, 음성이 어디 갔느냐, 표정이 어디 갔느냐, 이 안에 담을 수 없는데 왜 이 안에 담으려고 하느냐.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 이렇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주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프리칭과 썰문의 차이를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는 설교는요, 그러므로 원고에 너무 매달리면 안 됩니다. 잘 의도를 알지만 여러분들이 강대상에 올라갈 때는 딱 한 장으로 요약해서 가져가시는 것이 매우 유익한지 한 줄 9명.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목사님들 회의할 때 그렇게 해요. 노예 할 때 가면. 딱 한 장으로 요약해서 여기에 얽매이면 안 돼요. 그러나 말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돼요. 여기에 쓰면 하나님이 신비적으로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강단에 쓰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려고. 그래서 목사는 설교를 한 다음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준비할 때는 뜨겁지 않았는데 강다선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 순간에는 가슴이 막 뛰고 여러분 막 흥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제 1장 페이지가 좀 다르니까 지난주에 조금 살을 붙이면서 한 것은 조금 된 것 같고요. 쓸데없는 것은 좀 가지는 빼고요. 종교개혁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종교개혁이 말씀 전하는 것을 새롭게 하는 운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말씀의 시대로 돌입하는 것이다. 말씀 개혁이 종교개혁은 곧 말씀 개혁이다. 여러분, 우리 가톨릭은 뭘 중요시 여기죠? 전통을 중요시 여기죠? 트레디션이죠. 전통을 중요시 여겨요. 전통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은 예전을 중요시 여겨요. 예전. 가톨릭 교회 한번 가보셔요, 여러분. 저는 몇 번 가봤어요. 신학교 다닐 때. 일부러 간 거죠, 일부러. 근데 신부님이 집례를 잘 하고 나오자마자 쪽문으로 쭉 나오시더니 담배를 2대를 딱 피시더라고요, 앉아서. 뭐 이제 신부님들은 술 담배다 하시니까. 어쨌든 뭐 썩 보기 좋지는 않았습니다. 말씀 증거하고 나오시느라 바로 되시는 게 썩 보기, 제가 개신교인으로서 프로테스탄트로서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분은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가톨릭에 가보시면 이 전통, 예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은 짧습니다. 짧을 뿐만 아니라 그냥 읽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모든 로마 교회, 로만 카톨릭이 주일 11시에는 동일하게 말씀을 증거하죠. 설교 준비할 필요 없어요, 사실. 다 그냥 나와요, 다.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물론 뭐 그들이 별도의 예배를 모일 때는 신부님이 또 강론을 하시지만 그들은 주로 설교가 아니라 강론이에요, 강론.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는 수준에서 약간 살을 붙이는. 우리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설교는 뭐다? 해석이다 그랬죠. 해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 이게 설교의 핵심인데 그들은 해석이 없어요. 해석이 별로. 물론 요즘 카톨릭 평화방송에 보면 일부 신부님들은 특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설교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분들은 전통을 예전을 중요시하죠. 우리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말씀 중심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영국 교회에서 어느 날 설교단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설교단이 뭐죠? 말씀을 증거하는 거. 그런데 그것이 한쪽 구석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는 사회단이 생기고, 아니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지 왜 말씀을 끝쪽으로 빼가지고 여기서 하고 사회는 저쪽에서 보고 왜 그러냐. 그거 옳지 않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하나의 강대상의 위치를 놓고도 말씀의 중심이 벗어나는 것 같아서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요즘도 보면 이렇게 강대상이 옆에 있는 교회들이 꽤 있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중심에 둬야 되기 때문에 강대상도 중심에 있는 것이 좋다. 그렇게 그분은 말씀하시는 거죠. 설교의 위치, 설교의 능력에 따라서 교회가 하얀 길로 가느냐 부흥의 길로 가느냐가 결정된다.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의 권위에 입각해서 설교하라. 이 말을 계속 강조하고 계셔요. 아까도 얘기했죠. 성공학이나 인간 처세술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설교의 핵심을 해야 한다. 그래서 아까도 설교의 전문가가 된다 하는 입장에서의 뿐이 아니라 이건 다른 의미에서 나는 설교자인가 설교꾼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내가 무슨 대단한 학식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학식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자기의 무슨 전공에 대한 대단한 노하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하는 시간이 아니고, 반복합니다. 뭐로? 하나님의 뭐로? 대사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명심을 하고요. 왜 갑자기 전두환이 나와요? 5.18 지나니까 제가 열받아가지고 전두환이 나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특사로 미국에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만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라고 하는 것을 전해야 특사지. 자기 얘기하고 그냥 이거 전하지도 않고 그냥 왔어요. 그럼 특사가 아니죠, 그거는. 자기 혼자 그냥 간 거죠. 우리의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꾼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목사가 직업으로 돼서는 안 된다. 목사는 직업이 아니에요. 목사는 직업 아닙니다. 직업군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분류만 되어 있는 것뿐이지. 여러분 몇 시예요? 5시예요? 10분이죠? 20분이요. 야, 시간이 이제 빨리 가는 편인데요. 조금 빨리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직업주의로 탈바꿈해서는 안 된다. 꾼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꾼이 돼야 되지만 꾼이 되면 안 돼요. 의미가 달라요. 꾼이 돼야 되지만 꾼은 전문가를 이야기한다고 해요. 부입 흘러난다면 전문가는 돼야 되지만 꾼이 돼서는 안 돼요. 가식적인 직업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설교는 연설이 아니다. 항상 공적 예배에서는 흥미 위주의 요소보다는, 그러니까 흥미 위주를 이루는 찬양, 간증, 이렇게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물론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2순위, 3순위에 당연히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 특히 주일 우리 한국에서 11시 예배는 흥미 위주의 요소가 많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2순위, 3순위에 들어가서는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그러나 중심에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상담, 개인적인 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차, 3차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데 설교단에서부터 사랑이 없다. 이런 지적을 하셨죠. 교회가 도리어 장애물이 된다. 누구를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은요 설교단에서 막 흥분하고 화내고 그러면 안 돼요.
옛날에 제가 있었던 교회 목사님은요, 강대상에서 뻑하면 화를 내시더라고요. 네? 꾼이 아니에요, 꾼이. 왜 이렇게 화를 내셔요, 자꾸. 은혜 받으러 왔다가요, 다음 주는 오지 말아야지. 혼나러 가요, 교회? 네? 은혜 받기 위해서 가는데. 그래서 목사님은요, 정말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숙한 신앙, 성숙한 인격. 성숙한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성숙한 인격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요, 인격이 잘 안 따라가는 분들도 가끔가다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네. 그래서 항상 설교자는 하나님의 대언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한 사람들, 그것을 성도, 청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주체와 객체가 있잖아요. 서브젝트와 오브젝트라고도 하긴 하는데, 주체, 철학적으로는 주체, 객체 뭐 이런 말인데, 이것을 우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설교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청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설교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한테 전해요? 청중한테 전하죠. 성도들에게 전하죠. 그 성도가 그 성도를 위해서 우리를 세웠어요. 반대로 말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들에게 예의롭고 정중하고 그리고 소중하게. 여러분 99마리의 양보다 그 한 마리의 양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말이야, 약간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만 온다고,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을 잘 양육하면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서 교회가 부흥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해요. 뭐가 안타깝냐? 좀 큰 교회는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요. 저도 개척교회를 해봤으니까 작은 개척교회는 좀 힘든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개척하려면. 네, 기도 많이 해야. 그러나 그들을 끌어안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 또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요, 길거리에 가서 막 전도하잖아요. 사람들 안 와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하게 다른 데서 다른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요. 내가 나가서 전도 안 할 때는 안 보내주시더라니까요. 내가 나가서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데서 선물로 성도님들을 보내주시는 거. 그럼 체험을 많이 했어요. 네,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선교지에는 목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 전문가를 보내라. 의사를 보내든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회복지사를 보내든지 그렇게 해라. 로디로스 목사님은 절대 반대예요. 설교자가 가야 된다. 선교사는 설교자다. 말씀 증거자가 가야 된다. 그러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가 제일 목적을 잘 감당할 때 교회에서 뭐가 파생이 됐어요? 병원이 나왔고 교회에서 학교가 나왔어요. 여러분. 네. 일단 말씀 전파가 잘 되면 그 다음에 2차, 3차적으로 부수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돼 가면서 완성돼 가기 때문에, 예, 당연히 선교사는 목사가 가야 되죠. 근데 요즘은 기능인을 보내달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로디존 목사님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의 예를 이야기를 했고요.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고, 오순절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오순절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 말은 뭐죠? 오순절의 권능은 설교와 전도로 이어졌다는 거죠. 가르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으로 이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목사로 임직받은 이유는 뭐예요? 기름 부으신 이유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말씀을 증거하라. 사도들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수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흩어져서 그들이 뭐 했어요?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박기가 일어났습니다. 야, 그러니까 정말 교회의 사명은 말씀 전파에 있구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울이 그 말씀을 받아 디모데에게 전하죠.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반복하는 거예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2장 첫 줄에 나옵니다. 2장 첫 줄에 말씀 증거하는 것이 교회와 교회 목사의 최우선적 임무이며, 이 목사님은 이 얘기를 하시려고 이 책을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장 넘기시면 네. 아까 웨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이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웨이디푸스 컴플렉스는 그래서 뭐죠? 남자는 기본적으로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거죠.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하고는 적대의식을 좀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컴플렉스의 말을 할 때 웨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든 인간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피상적인 평안과 충족감만 주는 말씀을만 증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서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참된 고통, 원초적인 고통,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 진노받은 인간, 죄와 허물의 인간의 상태는 어두움이며 눈 먼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 상태를 철저히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임을 반드시 강조해야 된다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도 설교가 중요하다 그 말씀 했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삶의 무지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세 번째 장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눈먼과 어두움의 상태에 있는 인간의 상태, 에베소 5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했죠. 목사는 별도로 세웠다. 특별한 기능을 위해서 별도로 세웠다. 고유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세운 것이다. 세상의 가장 큰 요구를 해결하는 위치에 있다.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위치에 있다. 이거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반포하는 책임을 맡은 자, 고린도전서 4장 17절.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0절. 예. 거기 본문에 나오죠. 책에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1시 예배에 나오는 분들의 진정한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하고요. 옛날에 20세기에 보면 18세기, 17세기, 19세기에도 보면 뭐 사회복음주의, 사회운동을 해야 된다. 교회가 혹은 해방신학, 뭐 이런 신정통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 성도들이 나가서 사회를 개혁하고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목사가 다 사회로 뛰어나가면 말씀은 누가 전하는가? 그러면 교회는 문을 닫게 되고 성도들은 제대로 말씀을 깨우치 못하기 때문에 사회 번역에 실패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위치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뛰어가가지고 막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설교자로서 복음을 잘 전하면 성도들이 사회에 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위치가 중요해요. 내가 막 뛰어다니면 그거밖에 못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면 모두가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는 그분이지. 나가서. 정치 문제도 그거죠. 뭐 정광훈 목사님이 나가가지고 뭐 애국 운동한다고 그러는데 뭐 별 지지를 못 받고 있죠. 그러는데 목사님이 그 일을 할 것이 아니고 목사님은 강단을 지켜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성도들이 해야죠. 하게 된다면.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사회 개혁이나 평화주의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교회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 그것은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다른 일을 하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 이렇게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정치 연설을 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것이죠. 도덕심, 윤리적인 이야기, 경건한 삶 이것만을 강조해서는 안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교회는. 이건 다 다른 sen서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 전파가 1순위다. 한 사람 한 사람 고민 해결을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잘 증거하면 그들이 다 복음으로 해결을 받는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비 환자가 복음을 듣고 회복됐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한국 교회가 부흥사들이 요새 다 죽어 있어요. 부흥사가 없어요. 한국 교회 지금 부흥회도 잘 안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 침체의 원인이에요. 물론 저는 부흥사를 썩 좋아하진 않아요. 부흥사 목사님들은 너무 인기 위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기보다는 조금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말씀이 흥황했을 때는 부흥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말씀에 갈급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침체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이 바로 말씀 전파의 적기다. 이렇게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신학교에서 용광로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앉아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교수하는 분들은 떠들기라도 하죠. 여러분 앉아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네? 저 다 알아요. 저도 얼마나 힘든지. 근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용광로에서 팔팔팔 여러분들 끓이는 이유가 있어요. 네. 왜 하나님께서 용광로에서 여러분들을 지금 단련시키고 있는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말씀 전파의 적기가 언제냐? 여러분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강단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바로 그때가 적기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준비하신 사람을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지금 여러분 대단한 설교자가 한국교회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우리 선배님들의 그 위대한 설교자가 여러분들에게 나와야 돼요. 지금 위대한 설교자가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점점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전파의 적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뭐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그 지금이라니까요. 말씀 전파할 때가 지금 바로 그렇게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2장까지 오늘 사실은 3장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 하면요. 3장 20분까지 딱 끝내겠습니다. 20분 되면 우리 반장 계시죠? 네, 반장. 오늘 안 나오셨어요? 회장님 계시죠? 우리 반에. 회장님 어디 계시죠? 예, 우리 회장님은 딱 5분이 되면 딱 일어서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바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3장 보면 설교 내용과 전달 행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교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 자체. 그러니까 내용이죠. 설교자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 그것이 이제 설교 내용 아닙니까? 설문이라고 하는 거고 전달 행위까지 포함된 것은 프리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세부적으로 3장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열린 예배 이런 거 있었어요. 지금도 뭐 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설교는 일방적이에요. 진리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는 토론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아다가 백성에게 그대로 공포하는 것처럼 그게 설교예요. 그게 토론이 아니에요. 설교는 토론하는 게 아니에요. 토론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그대로 서신을 전해야 되니까요. 대사니까. 근데 옛날에 열린 예배 할 때 보면 저도 청년부에서 담당할 때 좀 했었는데요. 아이들 중고등부도 하고 청년부도 하고 있었으니까 토크쇼를 하듯이 대화를 했어요. 청년부 회장님을 물어보면 답변해주고 본문은 물론 있죠. 거기 본문에 대한 질문을 하면 답을 해주고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조명을 딱 받으면서 이렇게 토크쇼식으로 말씀을 증거했던 적이 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보면 깜짝 놀라시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전하는 것인데 왜 토론하냐 이거예요. 토론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토론하거나 논박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완벽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가 위대하다는 거죠. 네. 안 믿는 사람과 토론한다고 해서 그분이 복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신비가 함께해서 그들을 감동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토론해가지고 밤새도록 토론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토론은 또 토론을 낳게 되고요, 의문은 또 의문을 낳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답이 없는 싸움을 끝까지 계속 하게 되는, 그래서 설교자가 도리어 진이 빠지고 힘이 빠지는 그런 사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된다. 두 번째 주장도 나오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인간의 삶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진정성을 가지고 본질 자체를 잘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 세 번째, 아까 얘기했던 얘기가 나옵니다. 대화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자연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과 토론을 한다고 해서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얘기를 하고 계셔요. 비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겸손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해야 된다. 토론하면 안 된다. 그들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토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토론할 수 있어요. 토론하고 뭐 제자훈련도 하고 해야죠. 그런데 11시 예배에서는 토론해서는 안 되고 말씀이 선포돼야 된다. 캐리그마 들어보셨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진리는 성령만이 조명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선포하면 성령님이 그들을 감동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감동해요? 성령님이 감동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설교 대신에 대체물은 전혀 없다. 이것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강조점입니다. 설교 대신할 것은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어나시겠어요? 네, 일어나셨습니다. 우리 부장님의 일어나심을 끝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과제 주시고요. 오늘 혹시라도 너무 바빠서 못 내시는 분은 다음 주에 내면은 정상 참작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선지동산으로 불러주시고 용광로에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는 것 주여 감사합니다. 설교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말씀 증거자를 간절히 이 시대는 바라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살아나며 세계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위대한 세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대사로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증언자로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종이 가겠나이다.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겠나이다. 주여 저에게 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님들, 우리 전사님들, 목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귀한 우리 사역자님들을 주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